할렐루야. 1월 3일 수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리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고로 하나님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진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은 망할 것 같지만, 패망할 것 같지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의 세상에서 소생하지 못하면 영의 세계, 천국에서 소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어휴, 살았을 때 잘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산 것이 무엇입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하는데 하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죠. 왜? 살아있다 하지만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소생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청소년기에 인생을 잘못 살면 장년기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기에 젊음이 있다고 해서, 패기가 있다고 해서 시간을 흥청망청 쓰고 귀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음 생, 어떤 생입니까? 장년, 노년기라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정말 귀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그러합니다. 육의 눈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삶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도, 움직이는 모든 삶 자체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신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존재케 하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존재케 하는 삶을 살았다면 자기 손에 사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뛰고 달리는 자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비파와 수금을 가지고, 그 당시 악기들입니다.
찬양을 하며 묵상의 말씀을 받으며 시를 받을 때, 지혜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자기 자신과 함께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자기 자신은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범한 삶, 목동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속에, 그 심령 속에, 그 영혼이 하늘로부터 사랑은 다윗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그러한 사람을 자기 편에 둔다. 그러한 사람을 알고 지내는 자체가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르죠. 예쁜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멋있는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둘 때, 능력 있는 사람을 가까이 둘 때 그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보다 더 큰 자가 있을진데 하나님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할 때, 친구로 두고 귀하게 여길 때 자기 자신 또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이름이 존귀케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올해는 무술년입니다. 개띠입니다. 개에도 수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애완개는 있는 반면에 애완개는 방 안에서 키우는 개를 애완개라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애완개는 조그만합니다. 크지가 않습니다. 사람한테 큰 기쁨을 주죠. 늘 애교를 떨고 조롱을 떨지 않습니까? 한결같이 외출해서 돌아오는 주인에게 꼬리를 흔듭니다. 야단 맞아도 돌았으면 또 꼬리를 흔들고 짖고 좋아서 핥고 그럽니다. 물론 귀한 개입니다. 소중한 개고, 그래서 정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어딜 가더라도 꼭 품 안에 넣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개가 있고요. 나아가서 생명을 살리는 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개가 있습니다. 집에 도둑, 강도들을 쫓아내는 개들이 있습니다. 늑대와 호랑이가 싸워서 이기는 개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하는 개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냥개들도 있습니다. 주인에게 얼씬도 못하게 하는, 주인을 괴롭히면 자기 자신의 몸을 던져서 방어하는 개가 있습니다. 다윗은 중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지키는 개였습니다. 그러니 일반 개가 아니죠. 개라 해도 똑같은 개가 아닙니다. 훈련받지 못한 개는 먹을 것 앞에서 주체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먹을 것 주면 미쳐버립니다. 주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도의 훈련을 받은 개는 주인이 먹지마라는 눈짓을 보내면 먹지 않습니다. 독이 들은 음식 절대 먹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못하는 독, 주인이 눈빛으로 먹지마 그러면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살핍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고로 그 이름은 존귀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왜 듣겠습니까? 2018년 무술년입니다. 개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군인은 나라를 지키듯이, 정치인 또한 나라를 지키고 그 지역을 지키듯이, 선민들은 하늘 국방을 지키며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늘 뜻을 중심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킬 수가 있습니다. 진돗개, 풍산개, 마치 사냥개 도벨마처럼, 그리고 큰 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키는 개들이 있습니다. 늑대들이 왔을 때, 호랑이, 사자가 왔을 때 싸워서 사람을 지켜주는 개들이 있습니다. 애교 차원이 아닙니다. 꼬리를 흔들고 주인의 얼굴을 핥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개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2018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민족을 지켰습니다.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뤘습니다. 다윗의 업적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민족이 할 수 없는 업적을 이뤘습니다. 다윗 사람인지라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점도 있었고 고로 실수를 하며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며, 왜? 민족이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을 두고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귀한 메시지를 전달받습니다. 다윗에게 선포한 말씀, 창명교회에 선포되었습니다.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진리를 중심하는 교회, 생명을 사랑하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시기, 고통 속에서 불평분만, 원망, 하늘을 대적지 아니하고 절대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보낸 자 예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시 여기기 때문에 이란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올 한 해 더욱더 하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부디
하늘을 지키고 땅을 지키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2018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귀한 삶을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